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4대 교회, 남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이런 뜻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사람이 맥이 안 뛰면 살아서 죽었어요? 죽은 겁니다. 숨을 안 쉬면 살아서 죽었어요? 죽은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얼마 있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며칠, 3일장, 길게는 5일장, 요즘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냉동고가 있어가지고 딱 사람들 죽으면 냉장실에다가 꽁꽁 얼여두고 시체를 냉동시켜둡니다. 옛날에 아마 장례식에 참여해 보신 분 있는데요. 병풍을 가려놓고 시체가 그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여름에 만약에 5일장을 했다. 난리가 납니다. 시체가 썩었어. 시체 썩는 냄새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 같이 부모님이 이제 그 상을 당해서 나는 아버지가 상을 당해서 어머니가 상을 당해서 자녀들이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냄새 나는 그곳에 상주들 들어가 있으면 거의 죽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독하던가. 별로 경험들이 없으신 표정 같습니다. 보니까 죽으면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좋은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그 삶이 삶에서 악취가 풍겨집니다. 오늘 사대교회의 그 모습이 바로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에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미국에 태어나면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받고 죽을 때에 이제 그 암흑의 성도 이러면서 묻히는데 그들이 평소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란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육체적으로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죽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어땠습니까? 온갖 그 캐톨릭이 부패해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같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돈을 내고 이걸 사면 당신의 죄가 다 사해집니다. 돈을 내고 이것을 이 표를 사면 당신의 조상이 저기 영국에 있다가 천국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던 그와 같은 때다 그 말이지. 성경에 돈을 많이 내면 죄가 용서된다 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는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 죄는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보혈로 우리가 씻겨지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조건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은혜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그분의 전부를 다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사대교회요. 이 사대교회는 그 위치적으로 보면요 상당히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약 계곡으로부터 그 산 높이가 한 300m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산지가 거의 절벽에 가까운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누가 쳐들어올 수 없는 천년의 요새인 거죠. 그러니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늘 외부로부터 침입받는 일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이죠.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외적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평안을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BC 547년에 바사 왕국의 고레스가 이 도시를 점령하였습니다. 또한 기원전 218년에 안티오쿠스 대제가 이 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러면 그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을까요? 그 중에 용감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왕이여! 제가 저 성벽을, 저 절벽을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절벽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될 건 아닙니까? 안 지킨 겁니다. 에이, 저기 300m 되는 저 절벽을 누가 타고 올라와? 이러면서 지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용감한 용사가 그 300m를 꾸역꾸역 죽을 힘을 다해서 그 300m의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는 몰래 가서 앞에 있는 성문을 그냥 열어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절벽을 타고 병사도 올라온 게 성문이 열려졌으니까 성문으로 들어가서는 그 성을 점령했던 모습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라,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누가 신앙생활을 해도 누가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네가 왜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냐, 기도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네가 뭘 믿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봤지 않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런 시대가 훨씬 더 자주 오고 나중에는 모여서 예배 드리면 다 잡아 죽이는 시대가 도래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우리에게 가는 천국 길은 항상 열려져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 시대에 깨어야 합니다. 이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7 영과 7 별. 7 영은 여러분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4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영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성령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성령님을 대동하시고 또 7 별을 붙잡고 계신다. 7 별은 뭐예요? 우리가 1장에서 봤죠. 7 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7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은 성령의 그 강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깨어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깨우시고 성도들을 깨우십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뭘 본다고요? 지금 행위를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 말은 다 믿음 있는 말, 믿음 있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이 없다고 말이에요. 야고보서 사도는 맞아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구원받았던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지금 물로 심판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밥 먹고 가가지고 뭐예요? 간단하게 농사짓고 딱 짓고 와가지고 뭘 합니까? 계속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10년을 만들었는데도 비는 안 와요. 20년 만드는데 비가 안 와요. 아니 여러분들 내일 비 올 것 같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비가 안 오고 있어요. 비가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고 싶어요? 만드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계속해서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쁜 일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오락을 즐기고 평안한 건 안 시켜도 잘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게임 그거 여러분들 하라고 안 시켜도 게임 잘 합니다. 그냥 하루에 10시간도 그냥 좋다고 게임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즐기는 거는요 안 시켜도 잘합니다. 근데 천국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어디의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천국에 죄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어릴 때는 죄를 좀 지었다 해도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길이 진리의 길인 것을 알고 누가 시키든지 시키지 않든지 그 길로 걸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전방에 가면 길을 쫙 가면서 양쪽 옆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지레지레 이렇게 지레지레.
그럼 그 옆쪽으로 뭐가 묻혔단 말이죠? 지뢰가 묻혀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지뢰 없는 길로 이렇게 똑바로 걸어가는 거는 내가 걸어가고 싶대 마음대로 걸어가면 좋겠는데 지뢰 없는 지대로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살아요 죽어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전방 있을 때도 가만 보면요, 지뢰 나는데 주로 보면 안에 보면요, 더덕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이 집사람이 그걸 보이면 캐고 싶어요, 안 캐고 싶어요? 별로 관심적인 것 같아. 제가 더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눈여겨봅니다. 어떻게 해요? 살짝 들어가가지고 내가 밟는데 뭐 꼭 지뢰를 밟겠나? 그러다가 밟는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같이 죽인 사람도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안전한 길, 주님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무슨 누구의 길? 누구를 통해서 가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길. 오늘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뢰밭으로 들어가면서도 괜찮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은 그 길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 쾌락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길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지켜주시 괜찮겠지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로 가지 마라. 악의 모양까지도 보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 괜찮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다면 이건 행위가 악한 겁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네가 하는 행동하는 것들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마음은 시커멓게 딴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뭘 하는데 보니까 시커멓게 속의 마음은 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인간 자랑, 인간 욕심 가지고 이름은 잘 포장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그 마음은 진정한 행동,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는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일깨어 그 남은가 죽게 된 것을 묻게 하라.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라도 지금 제대로 지켜라. 그렇게 많은 것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작은 거라도 지켜라. 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려질 때 어떻게 들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을 듣고 나서 이거 도대체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거든. 아멘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살아야 된다고. 주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게 막 걸린거든요. 목회자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야기하겠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겨야 돼요. 듣고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뢰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겠다고
내가 용케 한번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더덕을 입담하는 거 하나 켜봤어요.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가다가 그 보이면은 전번에 괜찮아서 그러면서 이번에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들어갑니다. 전번에 참 멋지고 내가 여행이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켜주셨는가 봐. 이번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뭐 이래 될 건데 그때도 내 그곳에 갔는데 지켜주셨는데 이번 또 지켜주실 거야 이러면서 들어가는 미련한 이건 믿음도 아니고 무슨 신념도 아니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서 정말 약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정말 살기를 원하는데 약해서 내가 생각지 못한 경우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뭐랄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버젓이 알고 그게 죽는 길을 버젓이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요? 아니 여러분들 정말 내가 약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질 때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대놓고 주님의 일을 순종하지 않아요. 무슨 주님을 여러분들 이용하듯이 주님이 뭘 하실까요? 어찌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일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일 깨지 않으면 도적같이 온다 그러죠. 도적같이 오면 어떻게 되죠? 도적게 맞추고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된 여자가 언제쯤 애 낳을 줄 알아야 몰라요. 대충 압니다. 10달을 계산하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날짜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땡겨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놓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언제쯤 오신다는 알아야 몰라요. 언제쯤 아기를 낳는다 알아야 몰라요. 압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쯤 간다고. 그 날짜 정확하게 매달 며칠 이거는 몰라도 주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이때쯤 내가 간다 준비해라.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도적같이 오시면 여러분 도적이 사람들이 주의하고 있는지 안 주의하고 있는지 보고 도적이 잡히려고 들어가 안 잡히려고 들어가요. 안 잡히고 남의 훔쳐오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뭐 이것도 비밀이다. 언제 그 집 빚는 걸 알고 말이지. 자 사람 없을 때 들어가고 또 들어가도 사람이 자꾸 워낙에 잠들어가지고 막 모를 때 들어가고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을 가야 합니다. 4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호라. 그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몇 명? 몇 명이 있다. 몇 명.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만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여러분 다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흰옷은 뭐예요? 세마포는 뭐예요? 선거의 옳은 행실이다.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왜 자꾸 옷을 얘기하고 있고 왜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아니 얘가 태어났는데 얘가 돌이 지나고 나면 바둥바둥 일어서가지고 걷기를 해야 되는데 이놈은 앉아가지고 내가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나중엔 달리기 선수가 될 거야 뭐 이러면서 도대체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10살이 됐는데도 일어날 생각이 안 합니다. 이러면 이 아이를 들어서 뭐라 그럽니까? 육상 선수라 그렇게 말합니까?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겁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진리의 길이 우리 앞에 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은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은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함께해야 돼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삶이 세상의 악한 사람보다 더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쌀독이 있으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게 있습니까? 쌀이 나와야 정상. 그 속에 물이 담겨져 있으면 뭐가 나와야 되죠? 물이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결코 어떻게 지우지 않는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러면 흰 옷을 입다가도 흰 옷을 벗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지워지지 않는다? 지워진다.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누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봅시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와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모른다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하라? 나타내라. 요즘 여러분들 자꾸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감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가에 여러분 분석을 어떡하잖아. 지금 여러분들 대학가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대요. 뭐 여러분 얼마나 그냥 사회적으로 뭐 개독적으로 뭐 난리가. 세상은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세상이 나서서, 온 국가들이 다 나서서 누굴 대적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합니다. 그걸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여러분들 믿음을 당당히 지키십시오. 왜요?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후 3년 반 가면 그들이 온 세계를 점령하고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한다 그 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천국을 뺏고 싶어서 그들은 환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뺏겨야 돼요? 안 뺏겨야 돼요? 뺏기지 말아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고난을 주든 간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뺏기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육을 멸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후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뭘 줬어요? 성도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도들을 죽이려고 그냥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순교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멸류관 왕이 되는 권세를 가집니다. 우리 육은 언젠가 한 번씩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주님 오시기 전이라면 언젠가 여러분이나 저나 한 번 죽습니다. 왜 죽음에 막 매여가지고 좀 더 살아야 된다고 빨리 천국 가는 게 안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 정말 아름답게 예비해놓은 그 나라를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런다고 나는 일찍 갈래 이러면서 스스로 다이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너와 생명 준 거 너희 미로 잘랐니? 너는 저 지옥에 가거라. 이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라면 가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참 수고했구나. 내가 너를 잘 알아. 에? 내가 너를 잘 알아. 너 참 수고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악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구나. 그래 네가 또 심어놓은 그 모든 걸음들을 내가 다 봤다. 너는 내 자녀다웠어. 정말 네가 자랑스럽구나. 주님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 지금 조금 남은 것까지라도 붙잡고 너희들이 살아!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혹시 우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 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이 시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혹시 다운되어 있고 주님을 정말 주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힘있게 살아있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